먼저 춘천 미스바 교회 크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또 이제 저는 세은의 영성원 원장 장예용 목사이며 또 세은의 방송부흥사회 대표 장예용 목사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벽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5시 아니면 5시 반 아니면 6시 안에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도 일찍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아침은 어느새 밤을 덮치고 어둠을 녹인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은 신선함,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명언이 있죠. 일찍 나르는 새가 신선한 먹이를 주워 먹는다 그러죠. 아멘. 새로운 등의 이미지로 여겨지고 밤은 낡음, 타락함 등의 이미지로 여겨지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말은 아침에 맑고 신선함이 밤에 낡고 더러움을 물러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한 대로 행동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5시에 일어났어요. 어떤 데는 4시 반에도 일어나고 어떤 데는 요즘에는 6시까지는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의연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고 노래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선한 아침이 낡은 밤을 일깨우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함으로써 타락한 이 백성을 일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계속 교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시점에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전형적인 영적 아침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잠든 영혼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매일 아침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려고 힘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위대한 믿음의 선배 다윗을 따라 참다운 양적 아침 영적 아침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시대의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됩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시대의 어둠에 잠들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아침에 일찍 깨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겠고, 그리고 항상 기도로 교통해야 되겠고, 항상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로 절대적으로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다윗이 깨어 시대를 앞서감으로써 이스라엘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도, 왕의 도시, 왕도를 정한 것, 왕도의 언약궤를 안치한 것, 성전 건축 계획을 세운 것, 선왕 사울과는 달리 철저히 신정 정체를 확립한 것 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다윗은 실로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누가? 다윗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별 다윗, 이스라엘 별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기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풍습과 습관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시대의 습관, 풍습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변화의 수용자가 아니라 주역으로서 서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겁니다. 두 번째,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사람이 됩시다. 영적 아침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은 시대의 잠에서 깊이 잠들어버린 영혼들을 일깨운다는 점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에돔 군대를 연복해서 18,000명이나 죽이는 대성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를 때려잡는 거죠. 응?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으면 마귀가 못 와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시대에 깊이 잠든 자들을 일깨운다는 것은 힘들지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한번 해보라고요. 그네들이 쉽게 죽게로 돌아오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등 따시고 베푸르고 좀 재산이 있으면 도무지 주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불방면으로 두드리 패든가 뭐 병이 나든가 원수가 나야 되겠죠. 그래도 주님께 돌아올까 말까 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잠에서 깨어나 수많은 잠든 영혼들을 일깨웠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세상으로부터 국가로부터 크게 대접받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응?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나라 보고 일하는 거지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어떤 것이라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네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았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모와 고통은 그들의 시대에
단잠에 마취되어 그들을 깨우려고 순간의 달콤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의 일어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도취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꽉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령에 잡혀있다, 세상 마귀에 잡혀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선지자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이 바로 그들의 선지자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잠든 영혼들을 일깨우는 영적 아침형 인간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새 은혜, 새 영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은혜가 충만하다고 내일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내일도 늘 새롭게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아침형 인간의 특징은 바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제 새로운 사람, 영적 성각자가 되었다고 해서 오늘 여전히 새로운 사람, 영적 성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기에 속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하면은 지속됩니까? 아닙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갈고 닦아야 합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은혜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 말씀 66권을 주었잖아요.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었잖아요. 모든 악기를 다 총동원시키게 해 주었잖아요. 또 찬양 잘하는 은사자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만 잘하면은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부패의 제약의 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롭게 갱신되었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다시 타락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날 우리를 향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새 은혜, 새 영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자꾸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으시고,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에 돈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안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새롭게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 영적으로 충만히 무장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참된 하루하루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서 수강이 비칠 때 주님 앞에서 새롭게 섰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인생의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도 주님 앞에 깊이 통회하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새로워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 안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생각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동으로는 뭐 그렇게 죄 짓겠습니까? 그러나 알고 모르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술어진 모든 육신의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 은혜, 새 영을 부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 새로워지고, 오늘과 다른 내일 새로워지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그리하여 새벽을 깨우겠다는 본문의 외침은 자칫 자신감에 넘치는 오만한 외침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은 이 시대의 흐름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에서 나오는 외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깨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